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신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신이 못할 게 없잖아요. 천지 만물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한 일을 그들도 누구요? 나를 믿는 자도 할 것이다. 아니 그 이상으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간증 체험 같은 것들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간증은 내가 주님을 만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 아닙니까? 근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떤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대요? 믿는 자들에게.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걸 들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그가 듣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한 번도 태어나면서 못 걸어본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일어나서 그는 바로 걷게 됩니다. 어느 놀라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 나타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도 성전 입구에 한 번도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 앉아 있을 때에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뭘 주려나 하고 보는데 베드로가 말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는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그 두란노라는 지역,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9장 11,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바울의 손수건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바울의 손수건 얹었더니 병든 곳이 나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본 사람들이 사도 바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떤 마수라는 사람도 흉내를 내고 또 스게와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그 7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7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말하노라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이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의 몸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갔더라. 귀신이 안 나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났을까요? 자,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왜 스게와의 제사장들의 아들 그 7은 왜 능력이 안 나갔고요?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그 능력이 나갔을까요? 자, 7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라는 건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질그릇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능력이 나타났던 거, 심히 큰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이 능력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한 거죠. 그래서 아까 루스드라 지역에 발을 한 번도 못 걷어보는 사람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요, 이런 일은 우리 생에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제우스다, 신이다, 스스라, 신의 말을 하는 자다, 뭐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다 바울을 칭하며 높이며 그 같이 했던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들을 높이려 했는데 그 모든 영광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죠. 여러분, 모세가 그 물에서 건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진 자.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인데 바로의 딸이 나와서 모세를 자기 궁으로 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에서 키우잖아요.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이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40세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민족을 좀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돕지 않잖아요.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 날까봐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세부터 80세까지 사람들에게서 이제 다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80세에 나타나서 내가 이제 너를 통하여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 그럼 내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그래서 모세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썩 좋은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표적을 먼저 보여주잖아. 너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요. 던져봐라. 뭐가 됐어요? 던졌더니 뱀이 됐죠.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 잡을 때 꼬리 잡는 사람 없어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머리를 잡아야지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그래야 되잖아.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 내려놔져야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으니까 잡아야지. 그래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 됐잖아요. 그래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손을 품 안에 넣었다 빼보아라. 넣었다가 뺐더니 뭐가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럼 한번 나병이 걸리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넣었다 빼보아라.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멀쩡해졌어요. 그래도 모세가 잘 못 믿으니까 네가 나일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부으면 그게 피가 될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나이가 언제입니까? 이제 사람들에게서 다 잊혀지고 자기의 영향력이 다 사라졌을 때, 나는 이제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더라. 바울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보면, 여러분, 바울이에요. 학력이 우리 소위 가방끈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방끈이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서울대 수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집안은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혼혈? 아니에요. 그것뿐입니까? 거기에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펙 좋지요, 집안 좋지요, 배경 좋지요, 어느 것 하나 딸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 반대편에 서가지고 아마 주축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스데반 돌 맞아 죽을 때 누가 증인 섰다고요? 사도 바울이 증인 섰다고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죠. 앞이 안 보여, 눈은 떴는데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분명히 주님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대요.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러죠. 가장 높은 지식이라. 그래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완벽하고 이제 부족함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이 영적인 은사도, 사도 바울은 은사, 우리가 지금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손수건 얹었는데 병이 막 나가고 떠나가고 병 고쳐지고 귀신 나가고, 그 영적으로도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리고 이 3층 천국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도 얼마나 은사가 풍부해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가시를 줬어요. 가시. 고린도후서 12장 제가 7절부터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신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질병이 뭐라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되는데, 어떤 학자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눈에 안질, 막 눈곱이 끼고 막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이거 육신의 질병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3번 간구했다고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응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안 고쳐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래요. 너에게 임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러느냐? 네가 약해야 나를 더 의지하지 않겠냐, 그거예요. 네가 약할 때 나를 더 의지하지 않겠냐. 그래서 네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우리 예배 전에 주나의 모든 것 찬양했죠. 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의 첫 구절이 성경 구절에 있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이에요.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완벽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요.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패하게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 곧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들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더라. 그런데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풍성히 역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내가 죽어야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세요? 내 목숨이 끊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는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나의 혈기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욕이 죽어져야 되고요. 나의 자존심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그럼 수로보니게 여인을 뭘로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기분 나쁘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도 보았지만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갔을 때 나를 집으로 들이지도 않고 문전박대하는 거야?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혈기가 있다? 아직 안 죽어진 거예요. 아직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가끔요, 제 아내가,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가장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모님 은혜 받게 하는 거.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그런 건 잘 모르시죠? 거기 아마 앉아 계십니까? 설교할 때 제일 부담 가는 사람이 사모님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더니 집에 가더니 사모님이 그러더래. 나는 강단에 있는 목사님하고 살고 싶어.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집에서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네. 그러니까 제 일거수일투족 다 아니까 우리 아내가요. 이게 참, 가족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정받는 거요? 그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나를 다 알잖아. 권사님, 우동원 선생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교회로 나오지. 야, 교회 가니까 그렇게 가르치디? 이런 말 들으면은 실패한 거라고. 우리 환경자매님, 딸들 전도해야 되잖아. 엄마는 교회 가서 그런 거나 배워갖고 오는 거야? 이런 말 들으면 실패하는 거야.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게 힘들어요. 우리 송은미 집사님 가정에서 잘하고 계시죠? 신랑한테. 네. 이게 교회에서만 거룩거룩 인자한 척 이거 아니라고.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내가 처하는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게 뭐냐?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따라 했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 사는 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죽는다게 숨골가닥 목숨줄 끊어지는 그 죽음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뭐가 죽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존심 죽어져야 되고 또 혈기 화내는 거 죽어져야 되고 정욕 욕심 탐심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야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니까. 내가 죽어야 유익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잖아.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죽어짐을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소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언제 풍성하게 나타나느냐? 내가 죽어지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기믹도 원래 깡패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목회자가 된 다음에 이 동네 깡패가 김익두 목사님을 막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보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그래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기 전이었으면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이게 뭐예요?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죽어진 거라고요. 내가 죽어진 거. 그래야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 우리에게 풍성히 담았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자, 10절, 11절도 한번 볼게요. 10절과 11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보세요. 내가 죽어지니까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야 예수님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지면 그분의 역사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이 화를 부리는 것, 혈기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예. 이걸 예수님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미는 것.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넘쳐나게 되더라. 이거 우리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지고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지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알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이 정도였구나. 언제 그게 드러날까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나는 믿음이 초등학교 분량의 수준이었네. 나는 그래도 장성한 어른의 분량의 수준이었네. 자, 뭘 통하여 우리가 그걸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걸 제가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이 말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것은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을 말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서 답답한 일.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박해는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거죠. 뭐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이게 얻어맞고 넘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냥 쭉 연결하면 사방에서 닥치는 고통이 다가오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얻어맞고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닥치는 환난으로 여기저기서 그냥 사고 나고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왜 이 말을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갑자기 다가오는 불시험,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네?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갑자기 오는 고난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맡겨진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고 한다면 그 인생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그렇죠. 주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간다고 하면 근심할 이유 있어요? 걱정할 이유 있어요? 근심하거나 걱정한다는 거는 내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초조한 거 아니에요?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올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던 오게 하소서 한다. 오라 그러니까 걸어갔잖아요. 걸어가다가 빠지죠. 왜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더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끌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이 없었나요? 많았어요. 제가 아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걷게 됐다고 그랬죠? 근데 그 전에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루스드라로 왔거든요. 근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잡으려고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끌어내서 그를 돌로 칩니다. 어느 정도로 쳤느냐? 죽었구나 이제. 바울이 이제 죽었구나. 우리 이제 가자.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 목숨 가져가지 않죠. 그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지금 돌 맞아 죽다가 거의 살아난 사람이, 이제 막 살아난 사람이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 기자는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고난의 끝은 누가 정한 걸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진 거라고 한다면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 인생 주님에 맡겨졌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간 어떻게 흔들어 본다고요? 8절과 9절.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나님이 한번 다뤄보시면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8절과 9절 현장으로 딱 하나님이 쳐넣어보시면 그 사람 믿음 딱 나와요. 다니엘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믿음이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믿음이었잖아요. 죽었습니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딱 당면시켜서 너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보신다니까요. 그게 내 믿음의 근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거 본인의 간증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게 체험에서 다 나온 말이거든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게. 내가 죽어야 누가 역사해요? 예. 내가 죽어지는 건 뭐가 죽어져야 되는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려서 잘 아시죠? 내가 죽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어요.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막 부흥할 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옛날 권사님들 학교 문턱도 못 가보신 분들 성경 읽고요, 은사도 받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뭐 많이 알면 좋지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용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질그릇은 우리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사셔야 이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 꼭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나눴던 은혜. 자,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 아까 얘기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그 못 걷는 사람 걷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돌 맞아 죽을 위기가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 그 고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의 분명한 끝은 있고요. 이제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고난이 있어요. 그 다윗의 인생에 보면 딱 갈리잖아요, 그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연단의 과정. 그렇죠? 그러나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궁에서 도망자로 나아갔던 것은 죄로 인한 고난.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8절과 9절 상황에 딱 넣어놓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내가 너의 참 믿음 잘 몰랐거든? 그럼 우리는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 했잖아요. 아브라함 했잖아요. 믿음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달아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달아보실 때, 넌 참 나밖에 모르는구나. 넌 정말 나만 의지하는구나.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구나. 이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매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정욕이 죽어지게 하시고, 나의 욕심이 죽어지게 하시고, 나의 자존심과 세상의 그 못된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이 나타나지는 우리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여정 평생을 주님이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루어 보실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검증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